사람의 삶은 인연을 따라 흘러가고 그 인연 속에서 복이 생기고 복이 사라지고 재물이 모이고 재물이 빠져나간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업으로 이어지며 그 인연의 밝음과 흐름이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설한다. 인연 하나가 잘못 맞닿으면 그 인연이 마음을 흐리고 그 흐려진 마음이 다시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재물과 건강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고 마음이 밝으면 인연도 밝아진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사람이 맺는 인연 자체가 그 사람의 복과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의미이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복이 스스로 자란다. 그러나 악연을 만나면 삶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복이 스스로 빠져나간다. 전생에서 맺어온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서 해를 끼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고통으로 갖게 되고 전생에서 복을 지어준 사람은 이번 생에서 도움과 안정의 인연으로 나타난다. 재물과 건강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전생에서 업을 흐리고 인연을 어지럽힌 과보를 이번 생에서 다시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인연의 무게를 모르면 사람은 왜 불행이 반복되는지 알지 못하고 왜 복이 스며들지 않는지 깨닫지 못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며 형상 속에 참된 실체가 없고 업과 인연이 모일 때 잠시 모습이 드러날 뿐이라고 밝힌다. 재물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또한 그러하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삶은 부드럽게 흐르고 악연이 모이면 삶은 혼탁하고 무거워진다. 특히 재물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인연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들이 서로 맞물린 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독을 품은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독이 상대에게 스며들고 그 마음의 독이 복을 말리고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소모시킨다. 이것이 불교에서 경계하는 업장의 무서움이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의 흐름이 인연을 끌어오고 인연의 흐름이 다시 과보를 만든다고 설한다. 즉 인연은 삶을 꾸며가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곧 마음의 반영이며 전생의 업을 드러내는 창과 같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복의 흐름이 달라진다. 같은 곳을 향해 걷더라도 인연이 밝으면 삶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흐리면 같은 길을 걸어도 한없이 무거워진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인연이 무너지면 그 인연에 연결된 모든 흐름이 무너진다고 설한다. 이는 곧 주변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업이 나의 마음과 업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재물과 건강에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인연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 하나가 삶 전체의 줄기를 흔든다.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의 인연으로 나타나고 그 인연이 다시 재물과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과 이어지면 복이 빠져나가고 재물이 흩어지고 몸이 약해지는지 알 수 있다. 이 인연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복이 빠져나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과 몸이 고단해지면서도
누가 원인인지조차 모른다. 인연은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이끄는 거대한 흐름으로 작용한다. 특히 재물과 건강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흐름 속에 전생에서 이어진 무거운 업과 이번 생에서 잘못 맺어진 인연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은 사람의 복과 수명과 재물과 평안은 모두 인연의 밝음과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이어지느냐는 삶의 근본을 결정하는 일이며, 특히 탐욕과 도끼와 어둠을 품은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독이 내 삶에 스며들어 복이 말라버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재물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물들고 서로의 업을 흔드는 힘이 있다고 본다. 이 물들매 작용이 밝으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이 물들미 어두우면 서로에게 업장이 된다. 그러므로 인연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삶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근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을 품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독이 함께 머물러 복이 사라지고 수명도 줄어든다고 설한다. 이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업의 구조와 인연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낸 가르침이다. 탐욕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성냄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기운을 무겁게 하고, 어리석음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길을 어지럽힌다. 이 세 가지 독이 합쳐진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인연이 곧 삶의 독이 되고, 그 독이 재물과 건강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낸다. 공이란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인연과 업에 의해 잠시 모습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재물도 공하고 건강도 공하며 삶의 만남도 공하다. 그러나 그 공함을 이끄는 힘은 언제나 업과 인연이다. 따라서 어두운 업을 가진 사람과 이어지면 그 업이 인연을 통해 나에게 흘러오고 그 흐름이 나의 재물과 건강을 끌어내리게 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전염성이다. 몸이 전염되듯 업도 전염되고 어둠도 전달되고 독도 스며든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어두우면 인연이 어두워지고 인연이 어두우면 과보가 고통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 말은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할 때 그 과보가 내 삶에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특히 재물과 건강은 마음의 어두움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재물은 마음의 욕망과 연결되고 건강은 마음의 균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인연을 가까이 두면 재물은 빨려나가고 건강은 균형을 잃는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무게와 업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과보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을 가까이 두면 그 악연이 사람의 마음을 먹고 마음이 먹히면 복이 무너진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매우 직접적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복이 사라지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이 떠나고, 재물이 떠나면 몸도 약해진다. 복이 무너지는 과정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은 대부분 잘못 맺어진 인연이다. 특히 전생에서 빚을 지고 이번 생에서 갚아야 하는 인연은 만나는 순간부터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형성한다. 전생에서 빼앗고 해치고 손해를 끼친 업이 있다면
그 업의 과보는 이번 생에서 인연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인연이 재물과 건강을 통해 전생의 빚을 회수해 간다. 이것이 업보의 작용이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불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돈이 나가고 몸이 무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업과 인연이 서로 맞닿아 전생의 과보가 익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인연이 마음의 불을 일으켜 그 불이 재물과 평안을 태워버린다라고 설한다. 이 불의 성질은 성냄이나 폭력 같은 겉으로 드러난 분노뿐 아니라 질투, 탐욕, 이기심, 불평, 원망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불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불이 가득한 사람과 이어지면 그 불이 내 마음에 옮겨붙고 옮겨붙은 불이 복을 태우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과 건강이 연달아 무너진다. 재물과 건강은 삶의 흐름이 밝을 때 자라고 삶의 흐름이 어두울 때 사라진다. 그 흐름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인연이다. 어떤 인연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복은 커지기도 하고 완전히 꺼지기도 한다. 전생의 업으로 연결된 악연이라면 그 악연이 내 삶에서 복을 끊어내고 재물을 흩뜨리고 건강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람과의 인연은 그 자체가 복을 부르거나 복을 흩어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을 단단하게 세우며 재물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운을 준다. 반면 어떤 인연은 만나는 순간부터 기운이 무너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재물과 건강이 같이 소모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 차이는 겉모습이나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깃든 업과 독의 흐름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만나는 인연은 모두 전생에서 이미 뿌려진 씨앗이며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관계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선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이번 생에서 편안함과 복을 불러오고 전생에서 악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이번 생에서 고통과 손해의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해를 끼친 인연은 이번 생에서 재물과 건강을 끌어내는 인연으로 나타나기 쉽다. 이는 복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균형이 맞춰지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장하함경에서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탐욕이 내 마음에 틈이 파고 그 틈으로 복이 흘러나간다고 설한다. 탐욕은 끝없는 결핍의 마음에서 나오며 결핍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변의 모든 안정된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진다. 이런 인연과 이어지면 내가 쌓아온 재물의 흐름은 막히고 오랜 시간 지켜온 건강 또한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주변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가진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틈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성냄이 많은 사람도 그 기운이 매우 무겁다. 그 기운은 상대의 마음을 눌러 생기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로해지는 흐름을 만든다. 자바함경에서는 성냄은 사람의 기운을 말리는 불이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성을 품은 자와 가까이 하면 그 불길이 나에게 옮겨붙고 그 불로 인해 몸의 활력이 줄어들고 삶의 방향이 흐려지며 재물도 무너진다는 뜻이다. 분노는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독이다. 이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강하고 직접적이다. 어리석음 또한 무서운 성질을 지닌다.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해하고 그 해함을 주변에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흐트러지고 삶의 방향이 어두워진다라고 설한다. 어리석음은 재물의 길을 끊고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운이다. 근본을 보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어지면 그 인연은 내 삶 전체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을 품은 인연은 한 생뿐 아니라 전생에서도 이미 무거운 흐름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탐욕과 성냄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재물과 건강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업의 반복적 구조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을 빌려 다시 나타나며 그 흐름 속에서 과보를 드러낸다. 반야심경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얻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무소득고의 가르침을 설한다. 이 가르침은 어두운 인연과 밝은 인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집착을 기반으로 이어진 인연은 상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반면 집착이 아닌 평등한 마음에서 이어진 인연은 복을 쌓고 삶을 밝히고 건강까지 지켜준다. 따라서 인연의 어둠을 피하지 못하면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르면 인연도 바르게 맺어진다라고 설한다. 어두운 사람과 이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런 인연은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기도 하고 전생에 남은 빚을 갚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험을 시험으로 알아보고 빚을 갚을 때 갚아야 하되 그 인연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의 갚음은 멀어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멀어지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 선택 또한 수행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지키고 마음을 잃는 사람은 복을 잃는다라고 설한다. 악영과 가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기운이 꺼지고 기운이 꺼지면 복이 사라지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이 떠나고 재물이 떠나면 건강이 흔들린다. 이 흐름은 항상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흐리지 않는 인연을 가까이 해야 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먼저 놓아야 한다. 사람과 이어지면 재물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인연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은 겉모습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태도, 습관, 기운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향기라 하고 그 향기가 밝으면 복을 부르고 그 향기가 어두우면 고통과 소모를 불러온다고 말한다. 업의 향기는 말보다 먼저 드러나고 겉모습보다 깊게 스며들며 같이 지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첫째로, 재물복을 말리는 인연은 항상 결핍의 기운을 품고 있다. 결핍의 마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늘 부족하고 늘 비교하며 늘 불만을 품는다. 장하함경에서는 결핍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인연을 고단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복도 말린다. 라고 설한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그 결핍이 그대로 옮겨붙고 내가 가진 풍요의 기운도 빨려나간다. 결핍의 기운은 재물의 문을 닫고 행운의 흐름을 끊고 삶의 활력을 쇠하게 만드는 성질을 지닌다. 둘째로,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인연은 분노와 불평을 자주 내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바 함경에서는 성냄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다라고 설하며 그 불이 옮겨 붙으면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몸의 균형도 무너진다고 밝힌다. 성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상대를 탓하며 삶을 원망하고 그 원망을 기운으로 주변에 퍼뜨린다. 이 기운을 가까이 두면 상대의 분노가 나의 기운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 갉아먹음이 재물의 흐름과 건강의 뿌리에까지 영향을 준다. 기운이 불안정해지면 돈은 모이지 않고 몸은 쉽게 지치며 삶은 무거워진다. 셋째로, 업이 어두운 인연은 늘 자신의 중심을 잃고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는 경향을 보인다. 중화함경에서는 어리석음은 지혜를 흐리고 지혜가 흐려진 마음은 자신도 해하고 타인도 해한다라고 설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크게 만들며 감정에 휘둘리고 판단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을 자주 잃는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그 흔들림이 나에게 옮겨오고 그 결과 삶의 흐름이 뒤틀리고 복의 줄기가 약해진다. 어리석음은 병과도 같아서 가까이 있을수록 나의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 넷째로, 재물을 말리는 인연은 늘 자신에게 중심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유마경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마음은 그 마음 안에서 이미 고통을 싹 틔운다라고 설하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가장 빠르게 복을 갉아먹는 성질을 가진다고 말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연은 상대의 기운을 잡아당기고 상대의 정성을 소모시키며 상대가 가진 운마저도 무겁게 만든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내가 아무리 선업을 쌓고 노력하여 재물을 모아도 그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틈새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섯째로,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인연은 늘 불안정한 기운을 갖는다. 이 불안정함은 말투나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행동에서 드러나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사람의 침묵에서도 느껴진다. 화엄경에서는 기운이 혼탁한 자를 가까이 하면 그 혼탁이 나의 청정을 덮는다라고 설한다. 이 덮임의 작용은 삶을 어둡게 만들고 생각을 흐리게 하며 행동을 무겁게 만든다. 그 결과 재물은 스스로 운을 잃고 건강은 스스로 균형을 잃게 된다. 여섯째로, 업이 무거운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깊은 고리로 얽혀 있었다. 전생에서의 해로움, 배신, 갈등, 원망, 상처, 이런 업이 반복되면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은 재물과 건강을 소모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생에서 만났을 때 이상하게 힘들고 괜히 마음이 지치고 이유 없이 재물이 나가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전생의 흐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법의 순환이다. 법화경에서는 선업은 선업으로 이어지고 악업은 악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악연을 붙잡으면 악업이 이어지고 그 악업이 결국 나의 복을 끊게 된다. 따라서
재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재물도 건강도 빠져나가게 만드는 인연을 왜 반드시 끊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구조와 법의 순환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한 인간관계로 보지 않고 삶을 짓는 토대라고 보고 법을 그 토대에 뿌리내린 씨앗이라고 본다. 씨앗이 어둡다면 그 씨앗에서 자라는 인연 또한 어둡고 씨앗이 밝다면 그 씨앗에서 자라는 인연 또한 밝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어두운 업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모습을 나타낸다. 그 모습은 때로는 사람의 성질로 드러나고 때로는 기운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말투, 행동, 관계의 분위기, 삶의 흐름 자체를 통해 드러난다. 악연은 악연이라는 표식 없이 다가오지만 가까이 할수록 그 본성이 서서히 드러난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서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불교의 경전들에서는 어두운 인연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다고 설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인연이 혼탁해진다라고 하고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남아있는 한 고통은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악연은 집착의 옷을 입고 다가와 마음의 혼탁함을 자극하고 그 혼탁함은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업을 정리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업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업은 계속하여 과보를 만들고 그 과보는 나의 평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장하함경에서는 어두운 인연을 놓지 못하면 어두운 과보가 다음 생의 문을 연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업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악연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닫힌 마음은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복은 좋은 기운과 연결되고 그 기운은 열린 마음에만 머무른다. 마음이 막혀 있으면 복도 막히고 재물도 막히고 건강의 흐름도 막힌다. 자바함경에서는 복은 맑은 마음에 머물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복은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악연과 함께하는 순간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자극되고 그 자극은 결국 나의 복을 스스로 내어주는 상태를 만든다. 악연은 또 하나의 특징을 지닌다. 바로 소모의 기운이다. 소모의 기운은 내가 아무리 쌓아도 어딘가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느낌을 준다. 마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삶이 무겁고 내 복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경전에서도 설명하는 업의 작용이다. 법화경에서는 나의 기운이 탁해지면 그 탁함이 내 복의 문을 닫는다라고 설한다. 악연 옆에서 지내면 그 탁함이 나에게도 스며들고 그 결과 삶 전체가 무거워진다. 악연을 끊지 않으면 과보는 반복된다. 반복은 이번 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문까지 이어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을 놓지 못하면 그 악연은 다음 생의 첫 인연으로 다시 나타난다라고 말한다. 만약 이번 생에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이유 없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계속해서 소모만 된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되풀이를 끊는 행위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고 어두운 기운에서 벗어나며 밝은 인연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삶은 인연을 따라 흘러가고 그 인연 속에서 복이 생기고 복이 사라지고 재물이 모이고 재물이 빠져나간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업으로 이어지며 그 인연의 밝음과 흐름이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설한다. 인연 하나가 잘못 맞닿으면 그 인연이 마음을 흐리고 그 흐려진 마음이 다시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재물과 건강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고 마음이 밝으면 인연도 밝아진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사람이 맺는 인연 자체가 그 사람의 복과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의미이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복이 스스로 자란다. 그러나 악연을 만나면 삶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복이 스스로 빠져나간다. 전생에서 맺어온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서 해를 끼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고통으로 갖게 되고 전생에서 복을 지어준 사람은 이번 생에서 도움과 안정의 인연으로 나타난다. 재물과 건강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전생에서 업을 흐리고 인연을 어지럽힌 과보를 이번 생에서 다시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인연의 무게를 모르면 사람은 왜 불행이 반복되는지 알지 못하고 왜 복이 스며들지 않는지 깨닫지 못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며 형상 속에 참된 실체가 없고 업과 인연이 모일 때 잠시 모습이 드러날 뿐이라고 밝힌다. 재물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또한 그러하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삶은 부드럽게 흐르고 악연이 모이면 삶은 혼탁하고 무거워진다. 특히 재물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인연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들이 서로 맞물린 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독을 품은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독이 상대에게 스며들고 그 마음의 독이 복을 말리고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소모시킨다. 이것이 불교에서 경계하는 업장의 무서움이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의 흐름이 인연을 끌어오고 인연의 흐름이 다시 과보를 만든다고 설한다. 즉 인연은 삶을 꾸며가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곧 마음의 반영이며 전생의 업을 드러내는 창과 같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복의 흐름이 달라진다. 같은 곳을 향해 걷더라도 인연이 밝으면 삶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흐리면 같은 길을 걸어도 한없이 무거워진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인연이 무너지면 그 인연에 연결된 모든 흐름이 무너진다고 설한다. 이는 곧 주변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업이 나의 마음과 업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재물과 건강에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인연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 하나가 삶 전체의 줄기를 흔든다.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의 인연으로 나타나고 그 인연이 다시 재물과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과 이어지면 복이 빠져나가고 재물이 흩어지고 몸이 약해지는지 알 수 있다. 이 인연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복이 빠져나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과 몸이 고단해지면서도 누가 원인인지조차 모른다. 인연은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이끄는 거대한 흐름으로 작용한다. 특히 재물과 건강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흐름 속에 전생에서 이어진 무거운 업과 이번 생에서 잘못 맺어진 인연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은 사람의 복과 수명과 재물과 평안은 모두 인연의 밝음과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이어지느냐는 삶의 근본을 결정하는 일이며 특히 탐욕과 도끼와 어둠을 품은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독이 내 삶에 스며들어 복이 말라버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재물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물들고 서로의 업을 흔드는 힘이 있다고 본다. 이 물들매 작용이 밝으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이 물들미 어두우면 서로에게 업장이 된다. 그러므로 인연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삶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근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을 품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독이 함께 머물러 복이 사라지고 수명도 줄어든다고 설한다. 이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업의 구조와 인연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낸 가르침이다. 탐욕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성냄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기운을 무겁게 하고 어리석음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길을 어지럽힌다. 이 세 가지 독이 합쳐진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인연이 곧 삶의 독이 되고 그 독이 재물과 건강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낸다. 공이란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인연과 업에 의해 잠시 모습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재물도 공하고 건강도 공하며 삶의 만남도 공하다. 그러나 그 공함을 이끄는 힘은 언제나 업과 인연이다. 따라서 어두운 업을 가진 사람과 이어지면 그 업이 인연을 통해 나에게 흘러오고 그 흐름이 나의 재물과 건강을 끌어내리게 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전염성이다. 몸이 전염되듯 업도 전염되고 어둠도 전달되고 독도 스며든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어두우면 인연이 어두워지고 인연이 어두우면 과보가 고통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 말은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할 때 그 과보가 내 삶에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특히 재물과 건강은 마음의 어두움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재물은 마음의 욕망과 연결되고 건강은 마음의 균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인연을 가까이 두면 재물은 빨려나가고 건강은 균형을 잃는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무게와 업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과보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을 가까이 두면 그 악연이 사람의 마음을 먹고 마음이 먹히면 복이 무너진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매우 직접적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복이 사라지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이 떠나고 재물이 떠나면 몸도 약해진다. 복이 무너지는 과정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은 대부분 잘못 맺어진 인연이다. 특히 전생에서 빚을 지고 이번 생에서 갚아야 하는 인연은 만나는 순간부터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형성한다. 전생에서 빼앗고 해치고 손해를 끼친 업이 있다면 그 업의 과보는 이번 생에서 인연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인연이 재물과 건강을 통해 전생의 빚을 회수해 간다. 이것이 업보의 작용이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불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돈이 나가고 몸이 무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업과 인연이 서로 맞닿아 전생의 과보가 익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인연이 마음의 불을 일으켜 그 불이 재물과 평안을 태워버린다라고 설한다. 이 불의 성질은 성냄이나 폭력 같은 겉으로 드러난 분노뿐 아니라 질투, 탐욕, 이기심, 불평, 원망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불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불이 가득한 사람과 이어지면 그 불이 내 마음에 옮겨붙고 옮겨붙은 불이 복을 태우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과 건강이 연달아 무너진다. 재물과 건강은 삶의 흐름이 밝을 때 자라고 삶의 흐름이 어두울 때 사라진다. 그 흐름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인연이다. 어떤 인연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복은 커지기도 하고 완전히 꺼지기도 한다. 전생의 업으로 연결된 악연이라면 그 악연이 내 삶에서 복을 끊어내고 재물을 흩뜨리고 건강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랑과의 인연은 그 자체가 복을 부르거나 복을 흩어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을 단단하게 세우며 재물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운을 준다. 반면 어떤 인연은 만나는 순간부터 기운이 무너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재물과 건강이 같이 소모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 차이는 겉모습이나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깃든 업과 독의 흐름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만나는 인연은 모두 전생에서 이미 뿌려진 씨앗이며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관계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선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이번 생에서 편안함과 복을 불러오고 전생에서 악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이번 생에서 고통과 손해의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해를 끼친 인연은 이번 생에서 재물과 건강을 끌어내는 인연으로 나타나기 쉽다. 이는 복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균형이 맞춰지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장하함경에서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탐욕이 내 마음에 틈이 파고 그 틈으로 복이 흘러나간다고 설한다. 탐욕은 끝없는 결핍의 마음에서 나오며 결핍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변의 모든 안정된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진다. 이런 인연과 이어지면 내가 쌓아온 재물의 흐름은 막히고 오랜 시간 지켜온 건강 또한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주변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가진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틈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성냄이 많은 사람도 그 기운이 매우 무겁다. 그 기운은 상대의 마음을 눌러 생기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로해지는 흐름을 만든다. 자바함경에서는 성냄은 사람의 기운을 말리는 불이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성을 품은 자와 가까이 하면
그 불길이 나에게 옮겨 붙고 그 불로 인해 몸의 활력이 줄어들고 삶의 방향이 흐려지며 재물도 무너진다는 뜻이다. 분노는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독이다. 이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강하고 직접적이다. 어리석음 또한 무서운 성질을 지닌다.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해하고 그 해함을 주변에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흐트러지고 삶의 방향이 어두워진다라고 설한다. 어리석음은 재물의 길을 끊고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운이다. 근본을 보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어지면 그 인연은 내 삶 전체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을 품은 인연은 한 생뿐 아니라 전생에서도 이미 무거운 흐름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탐욕과 성냄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재물과 건강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업의 반복적 구조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을 빌려 다시 나타나며 그 흐름 속에서 과보를 드러낸다. 반야심경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얻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무소득고의 가르침을 설한다. 이 가르침은 어두운 인연과 밝은 인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집착을 기반으로 이어진 인연은 상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반면 집착이 아닌 평등한 마음에서 이어진 인연은 복을 쌓고 삶을 밝히고 건강까지 지켜준다. 따라서 인연의 어둠을 피하지 못하면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르면 인연도 바르게 맺어진다라고 설한다. 어두운 사람과 이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런 인연은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기도 하고 전생에 남은 빚을 갚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험을 시험으로 알아보고 빚을 갚을 때 갚아야 하되 그 인연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의 갚음은 멀어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멀어지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 선택 또한 수행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지키고 마음을 잃는 사람은 복을 잃는다라고 설한다. 악영과 가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기운이 꺼지고 기운이 꺼지면 복이 사라지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이 떠나고 재물이 떠나면 건강이 흔들린다. 이 흐름은 항상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흐리지 않는 인연을 가까이 해야 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먼저 놓아야 한다. 사람과 이어지면 재물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인연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은 겉모습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태도, 습관, 기운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향기라 하고 그 향기가 밝으면 복을 부르고 그 향기가 어두우면 고통과 소모를 불러온다고 말한다. 업의 향기는 말보다 먼저 드러나고 겉모습보다 깊게 스며들며 같이 지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첫째로 재물복을 말리는 인연은
항상 결핍의 기운을 품고 있다. 결핍의 마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늘 부족하고 늘 비교하며 늘 불만을 품는다. 장하 함경에서는 결핍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인연을 고단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복도 말린다. 라고 설한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그 결핍이 그대로 옮겨붙고 내가 가진 풍요의 기운도 빨려나간다. 결핍의 기운은 재물의 문을 닫고 행운의 흐름을 끊고 삶의 활력을 쇠하게 만드는 성질을 지닌다. 둘째로,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인연은 분노와 불평을 자주 내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바 함경에서는 성냄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다라고 설하며 그 불이 옮겨 붙으면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몸의 균형도 무너진다고 밝힌다. 성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상대를 탓하며 삶을 원망하고 그 원망을 기운으로 주변에 퍼뜨린다. 이 기운을 가까이 두면 상대의 분노가 나의 기운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 갉아먹음이 재물의 흐름과 건강의 뿌리에까지 영향을 준다. 기운이 불안정해지면 돈은 모이지 않고 몸은 쉽게 지치며 삶은 무거워진다. 셋째로, 업이 어두운 인연은 늘 자신의 중심을 잃고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는 경향을 보인다. 중화함경에서는 어리석음은 지혜를 흐리고 지혜가 흐려진 마음은 자신도 해하고 타인도 해한다라고 설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크게 만들며 감정에 휘둘리고 판단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을 자주 잃는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그 흔들림이 나에게 옮겨오고 그 결과 삶의 흐름이 뒤틀리고 복의 줄기가 약해진다. 어리석음은 병과도 같아서 가까이 있을수록 나의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 넷째로, 재물을 말리는 인연은 늘 자신에게 중심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유마경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마음은 그 마음 안에서 이미 고통을 싹 틔운다라고 설하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가장 빠르게 복을 갉아먹는 성질을 가진다고 말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연은 상대의 기운을 잡아당기고 상대의 정성을 소모시키며 상대가 가진 운마저도 무겁게 만든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내가 아무리 선업을 쌓고 노력하여 재물을 모아도 그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틈새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섯째로,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인연은 늘 불안정한 기운을 갖는다. 이 불안정함은 말투나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행동에서 드러나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사람의 침묵에서도 느껴진다. 화엄경에서는 기운이 혼탁한 자를 가까이 하면 그 혼탁이 나의 청정을 덮는다라고 설한다. 이 덮임의 작용은 삶을 어둡게 만들고 생각을 흐리게 하며 행동을 무겁게 만든다. 그 결과 재물은 스스로 운을 잃고 건강은 스스로 균형을 잃게 된다. 여섯째로, 업이 무거운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깊은 고리로 얽혀 있었다. 전생에서의 해로움, 배신, 갈등, 원망, 상처, 이런 업이 반복되면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은 재물과 건강을 소모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생에서 만났을 때 이상하게 힘들고 괜히 마음이 지치고 이유 없이 재물이 나가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전생의 흐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법의 순환이다. 법화경에서는 선업은 선업으로 이어지고 악업은 악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악연을 붙잡으면 악업이 이어지고 그 악업이 결국 나의 복을 끊게 된다. 따라서 재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재물도 건강도 빠져나가게 만드는 인연을 왜 반드시 끊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구조와 법의 순환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한 인간관계로 보지 않고 삶을 짓는 토대라고 보고 법을 그 토대에 뿌리내린 씨앗이라고 본다. 씨앗이 어둡다면 그 씨앗에서 자라는 인연 또한 어둡고 씨앗이 밝다면 그 씨앗에서 자라는 인연 또한 밝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어두운 업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모습을 나타낸다. 그 모습은 때로는 사람의 성질로 드러나고 때로는 기운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말투, 행동, 관계의 분위기, 삶의 흐름 자체를 통해 드러난다. 악연은 악연이라는 표식 없이 다가오지만 가까이 할수록 그 본성이 서서히 드러난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서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불교의 경전들에서는 어두운 인연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다고 설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인연이 혼탁해진다라고 하고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남아있는 한 고통은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악연은 집착의 옷을 입고 다가와 마음의 혼탁함을 자극하고 그 혼탁함은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업을 정리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업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업은 계속하여 과보를 만들고 그 과보는 나의 평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장하함경에서는 어두운 인연을 놓지 못하면 어두운 과보가 다음 생의 문을 연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업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악연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닫힌 마음은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복은 좋은 기운과 연결되고 그 기운은 열린 마음에만 머무른다. 마음이 막혀 있으면 복도 막히고 재물도 막히고 건강의 흐름도 막힌다. 자바함경에서는 복은 맑은 마음에 머물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복은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악연과 함께하는 순간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자극되고 그 자극은 결국 나의 복을 스스로 내어주는 상태를 만든다. 악연은 또 하나의 특징을 지닌다. 바로 소모의 기운이다. 소모의 기운은 내가 아무리 쌓아도 어딘가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느낌을 준다. 마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삶이 무겁고 내 복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경전에서도 설명하는 업의 작용이다. 법화경에서는 나의 기운이 탁해지면 그 탁함이 내 복의 문을 닫는다라고 설한다. 악연 옆에서 지내면 그 탁함이 나에게도 스며들고 그 결과 삶 전체가 무거워진다. 악연을 끊지 않으면 과보는 반복된다. 반복은 이번 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문까지 이어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을 놓지 못하면 그 악연은 다음 생의 첫 인연으로 다시 나타난다라고 말한다. 만약 이번 생에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이유 없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계속해서 소모만 된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되풀이를 끊는 행위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고 어두운 기운에서 벗어나며 밝은 인연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삶은 인연을 따라 흘러가고 그 인연 속에서 복이 생기고 복이 사라지고 재물이 모이고 재물이 빠져나간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업으로 이어지며 그 인연의 밝음과 흐름이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설한다. 인연 하나가 잘못 맞닿으면 그 인연이 마음을 흐리고 그 흐려진 마음이 다시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재물과 건강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고 마음이 밝으면 인연도 밝아진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사람이 맺는 인연 자체가 그 사람의 복과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의미이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복이 스스로 자란다. 그러나 악연을 만나면 삶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복이 스스로 빠져나간다. 전생에서 맺어온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서 해를 끼친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고통으로 갖게 되고 전생에서 복을 지어준 사람은 이번 생에서 도움과 안정의 인연으로 나타난다. 재물과 건강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전생에서 업을 흐리고 인연을 어지럽힌 과보를 이번 생에서 다시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인연의 무게를 모르면 사람은 왜 불행이 반복되는지 알지 못하고 왜 복이 스며들지 않는지 깨닫지 못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며 형상 속에 참된 실체가 없고 업과 인연이 모일 때 잠시 모습이 드러날 뿐이라고 밝힌다. 재물도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또한 그러하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삶은 부드럽게 흐르고 악연이 모이면 삶은 혼탁하고 무거워진다. 특히 재물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인연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들이 서로 맞물린 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독을 품은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독이 상대에게 스며들고 그 마음의 독이 복을 말리고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소모시킨다. 이것이 불교에서 경계하는 업장의 무서움이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의 흐름이 인연을 끌어오고 인연의 흐름이 다시 과보를 만든다고 설한다. 즉 인연은 삶을 꾸며가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곧 마음의 반영이며 전생의 업을 드러내는 창과 같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복의 흐름이 달라진다. 같은 곳을 향해 걷더라도 인연이 밝으면 삶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흐리면 같은 길을 걸어도 한없이 무거워진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인연이 무너지면 그 인연에 연결된 모든 흐름이 무너진다고 설한다. 이는 곧 주변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업이 나의 마음과 업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재물과 건강에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삶이 무너지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인연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 하나가 삶 전체의 줄기를 흔든다.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의 인연으로 나타나고 그 인연이 다시 재물과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과 이어지면 복이 빠져나가고 재물이 흩어지고 몸이 약해지는지 알 수 있다. 이 인연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면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복이 빠져나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과 몸이 고단해지면서도 누가 원인인지조차 모른다. 인연은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이끄는 거대한 흐름으로 작용한다. 특히 재물과 건강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흐름 속에 전생에서 이어진 무거운 업과 이번 생에서 잘못 맺어진 인연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은 사람의 복과 수명과 재물과 평안은 모두 인연의 밝음과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과 이어지느냐는 삶의 근본을 결정하는 일이며 특히 탐욕과 도끼와 어둠을 품은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독이 내 삶에 스며들어 복이 말라버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재물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물들고 서로의 업을 흔드는 힘이 있다고 본다. 이 물들매 작용이 밝으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이 물들미 어두우면 서로에게 업장이 된다. 그러므로 인연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삶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근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을 품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독이 함께 머물러 복이 사라지고 수명도 줄어든다고 설한다. 이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업의 구조와 인연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낸 가르침이다. 탐욕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성냄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기운을 무겁게 하고 어리석음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길을 어지럽힌다. 이 세 가지 독이 합쳐진 인연을 가까이 두면 그 인연이 곧 삶의 독이 되고 그 독이 재물과 건강을 빠르게 소모시킨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이 문제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낸다. 공이란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인연과 업에 의해 잠시 모습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재물도 공하고 건강도 공하며 삶의 만남도 공하다. 그러나 그 공함을 이끄는 힘은 언제나 업과 인연이다. 따라서 어두운 업을 가진 사람과 이어지면 그 업이 인연을 통해 나에게 흘러오고 그 흐름이 나의 재물과 건강을 끌어내리게 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전염성이다. 몸이 전염되듯 업도 전염되고 어둠도 전달되고 독도 스며든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어두우면 인연이 어두워지고 인연이 어두우면 과보가 고통으로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 말은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할 때 그 과보가 내 삶에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특히 재물과 건강은 마음의 어두움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재물은 마음의 욕망과 연결되고 건강은 마음의 균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인연을 가까이 두면 재물은 빨려나가고 건강은 균형을 잃는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무게와 업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과보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을 가까이 두면
그 악연이 사람의 마음을 먹고 마음이 먹히면 복이 무너진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매우 직접적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복이 사라지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이 떠나고, 재물이 떠나면 몸도 약해진다. 복이 무너지는 과정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은 대부분 잘못 맺어진 인연이다. 특히 전생에서 빚을 지고 이번 생에서 갚아야 하는 인연은 만나는 순간부터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형성한다. 전생에서 빼앗고 해치고 손해를 끼친 업이 있다면 그 업의 과보는 이번 생에서 인연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인연이 재물과 건강을 통해 전생의 빚을 회수해 간다. 이것이 업보의 작용이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불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돈이 나가고, 몸이 무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업과 인연이 서로 맞닿아 전생의 과보가 익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인연이 마음의 불을 일으켜 그 불이 재물과 평안을 태워버린다라고 설한다. 이 불의 성질은 성냄이나 폭력 같은 겉으로 드러난 분노뿐 아니라 질투, 탐욕, 이기심, 불평, 원망,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불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불이 가득한 사람과 이어지면 그 불이 내 마음에 옮겨붙고, 옮겨붙은 불이 복을 태우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과 건강이 연달아 무너진다. 재물과 건강은 삶의 흐름이 밝을 때 자라고, 삶의 흐름이 어두울 때 사라진다. 그 흐름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인연이다. 어떤 인연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복은 커지기도 하고 완전히 꺼지기도 한다. 전생의 업으로 연결된 악연이라면 그 악연이 내 삶에서 복을 끊어내고 재물을 흩뜨리고 건강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랑과의 인연은 그 자체가 복을 부르거나 복을 흩어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을 단단하게 세우며 재물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운을 준다. 반면 어떤 인연은 만나는 순간부터 기운이 무너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재물과 건강이 같이 소모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 차이는 겉모습이나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깃든 업과 독의 흐름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만나는 인연은 모두 전생에서 이미 뿌려진 씨앗이며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관계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선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이번 생에서 편안함과 복을 불러오고 전생에서 악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이번 생에서 고통과 손해의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거나 해를 끼친 인연은 이번 생에서 재물과 건강을 끌어내는 인연으로 나타나기 쉽다. 이는 복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균형이 맞춰지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장하함경에서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탐욕이 내 마음에 틈이 파고 그 틈으로 복이 흘러나간다고 설한다. 탐욕은 끝없는 결핍의 마음에서 나오며 결핍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변의 모든 안정된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진다. 이런 인연과 이어지면 내가 쌓아온 재물의 흐름은 막히고 오랜 시간 지켜온 건강 또한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주변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가진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틈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성냄이 많은 사람도
그 기운이 매우 무겁다. 그 기운은 상대의 마음을 눌러 생기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피로해지는 흐름을 만든다. 자바 함경에서는 성냄은 사람의 기운을 말리는 불이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성을 품은 자와 가까이 하면 그 불길이 나에게 옮겨 붙고 그 불로 인해 몸의 활력이 줄어들고 삶의 방향이 흐려지며 재물도 무너진다는 뜻이다. 분노는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독이다. 이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강하고 직접적이다. 어리석음 또한 무서운 성질을 지닌다.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해하고 그 해함을 주변에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흐트러지고 삶의 방향이 어두워진다라고 설한다. 어리석음은 재물의 길을 끊고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운이다. 근본을 보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어지면 그 인연은 내 삶 전체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을 품은 인연은 한 생뿐 아니라 전생에서도 이미 무거운 흐름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탐욕과 성냄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재물과 건강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업의 반복적 구조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을 빌려 다시 나타나며 그 흐름 속에서 과보를 드러낸다. 반야심경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얻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무소득고의 가르침을 설한다. 이 가르침은 어두운 인연과 밝은 인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집착을 기반으로 이어진 인연은 상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반면 집착이 아닌 평등한 마음에서 이어진 인연은 복을 쌓고 삶을 밝히고 건강까지 지켜준다. 따라서 인연의 어둠을 피하지 못하면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르면 인연도 바르게 맺어진다라고 설한다. 어두운 사람과 이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런 인연은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기도 하고 전생에 남은 빚을 갚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험을 시험으로 알아보고 빚을 갚을 때 갚아야 하되 그 인연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의 갚음은 멀어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멀어지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 선택 또한 수행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지키고 마음을 잃는 사람은 복을 잃는다라고 설한다. 악영과 가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기운이 꺼지고 기운이 꺼지면 복이 사라지고 복이 사라지면 재물이 떠나고 재물이 떠나면 건강이 흔들린다. 이 흐름은 항상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흐리지 않는 인연을 가까이 해야 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 먼저 놓아야 한다. 사람과 이어지면 재물과 건강이 함께 빠져나가는 인연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은 겉모습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태도, 습관, 기운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향기라 하고
그 향기가 밝으면 복을 부르고 그 향기가 어두우면 고통과 소모를 불러온다고 말한다. 업의 향기는 말보다 먼저 드러나고 겉모습보다 깊게 스며들며 같이 지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첫째로, 재물복을 말리는 인연은 항상 결핍의 기운을 품고 있다. 결핍의 마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늘 부족하고 늘 비교하며 늘 불만을 품는다. 장하함경에서는 결핍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인연을 고단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복도 말린다. 라고 설한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그 결핍이 그대로 옮겨붙고 내가 가진 풍요의 기운도 빨려나간다. 결핍의 기운은 재물의 문을 닫고 행운의 흐름을 끊고 삶의 활력을 쇠하게 만드는 성질을 지닌다. 둘째로,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인연은 분노와 불평을 자주 내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바함경에서는 성냄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다라고 설하며 그 불이 옮겨붙으면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몸의 균형도 무너진다고 밝힌다. 성내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상대를 탓하며 삶을 원망하고 그 원망을 기운으로 주변에 퍼뜨린다. 이 기운을 가까이 두면 상대의 분노가 나의 기운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 갉아먹음이 재물의 흐름과 건강의 뿌리에까지 영향을 준다. 기운이 불안정해지면 돈은 모이지 않고 몸은 쉽게 지치며 삶은 무거워진다. 셋째로, 업이 어두운 인연은 늘 자신의 중심을 잃고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는 경향을 보인다. 중화함경에서는 어리석음은 지혜를 흐리고 지혜가 흐려진 마음은 자신도 해하고 타인도 해한다라고 설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크게 만들며 감정에 휘둘리고 판단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을 자주 잃는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그 흔들림이 나에게 옮겨오고 그 결과 삶의 흐름이 뒤틀리고 복의 줄기가 약해진다. 어리석음은 병과도 같아서 가까이 있을수록 나의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 넷째로, 재물을 말리는 인연은 늘 자신에게 중심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유마경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마음은 그 마음 안에서 이미 고통을 싹 틔운다라고 설하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가장 빠르게 복을 갉아먹는 성질을 가진다고 말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연은 상대의 기운을 잡아당기고 상대의 정성을 소모시키며 상대가 가진 운마저도 무겁게 만든다. 이런 사람과 이어지면 내가 아무리 선업을 쌓고 노력하여 재물을 모아도 그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틈새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섯째로,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인연은 늘 불안정한 기운을 갖는다. 이 불안정함은 말투나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행동에서 드러나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사람의 침묵에서도 느껴진다. 화엄경에서는 기운이 혼탁한 자를 가까이 하면 그 혼탁이 나의 청정을 덮는다라고 설한다. 이 덮임의 작용은 삶을 어둡게 만들고 생각을 흐리게 하며 행동을 무겁게 만든다. 그 결과 재물은 스스로 운을 잃고 건강은 스스로 균형을 잃게 된다. 여섯째로, 업이 무거운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깊은 고리로 얽혀 있었다. 전생에서의 해로움, 배신, 갈등, 원망, 상처, 이런 업이 반복되면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은 재물과 건강을 소모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생에서 만났을 때 이상하게 힘들고 괜히 마음이 지치고 이유 없이 재물이 나가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전생의 흐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법의 순환이다. 법화경에서는 선업은 선업으로 이어지고 악업은 악업으로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악연을 붙잡으면 악업이 이어지고 그 악업이 결국 나의 복을 끊게 된다. 따라서 재물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재물도 건강도 빠져나가게 만드는 인연을 왜 반드시 끊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구조와 법의 순환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한 인간관계로 보지 않고 삶을 짓는 토대라고 보고 법을 그 토대에 뿌리내린 씨앗이라고 본다. 씨앗이 어둡다면 그 씨앗에서 자라는 인연 또한 어둡고 씨앗이 밝다면 그 씨앗에서 자라는 인연 또한 밝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어두운 업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모습을 나타낸다. 그 모습은 때로는 사람의 성질로 드러나고 때로는 기운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말투, 행동, 관계의 분위기, 삶의 흐름 자체를 통해 드러난다. 악연은 악연이라는 표식 없이 다가오지만 가까이 할수록 그 본성이 서서히 드러난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서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불교의 경전들에서는 어두운 인연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다고 설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인연이 혼탁해진다라고 하고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남아있는 한 고통은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악연은 집착의 옷을 입고 다가와 마음의 혼탁함을 자극하고 그 혼탁함은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업을 정리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업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업은 계속하여 과보를 만들고 그 과보는 나의 평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장하함경에서는 어두운 인연을 놓지 못하면 어두운 과보가 다음 생의 문을 연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업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악연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닫힌 마음은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복은 좋은 기운과 연결되고 그 기운은 열린 마음에만 머무른다. 마음이 막혀 있으면 복도 막히고 재물도 막히고 건강의 흐름도 막힌다. 자바함경에서는 복은 맑은 마음에 머물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복은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악연과 함께하는 순간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자극되고 그 자극은 결국 나의 복을 스스로 내어주는 상태를 만든다. 악연은 또 하나의 특징을 지닌다. 바로 소모의 기운이다. 소모의 기운은 내가 아무리 쌓아도 어딘가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느낌을 준다. 마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삶이 무겁고 내 복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경전에서도 설명하는 업의 작용이다. 법화경에서는 나의 기운이 탁해지면 그 탁함이 내 복의 문을 닫는다라고 설한다. 악연 옆에서 지내면 그 탁함이 나에게도 스며들고 그 결과 삶 전체가 무거워진다.
악연을 끊지 않으면 과보는 반복된다. 반복은 이번 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문까지 이어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악연을 놓지 못하면 그 악연은 다음 생의 첫 인연으로 다시 나타난다라고 말한다. 만약 이번 생에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이유 없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계속해서 소모만 된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되풀이를 끊는 행위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고 어두운 기운에서 벗어나며 밝은 인연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